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도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쁘게 걸어가려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가는 여정임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요, 아간, 다윗, 요나,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간, 다윗, 요나, 요셉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저는 이제 잠시 들어가고요.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명, 아간, 다윗, 요나를 통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화를 입은 거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는 공동체가 복을 받은 거죠. 아마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아간을 보면요. 아간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실패한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다. 200만인데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신 거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뭐 너무너무 잘 알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났고 풍랑 속에서 자기 때문에 풍랑이 온 줄을 인정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 주변에 풍랑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떨까요? 이 다윗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잘 몰라요. 다윗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죠. 싸움 가능한 사람을 세어봤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때는 이것을 세보라고 그랬는데 왜 세는 걸 싫어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다윗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에 걸쳐서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80만 명, 싸움에 나갈 사람이 유다가 50만 명,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뭐 으쓱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죠. 또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님도 또 여유를 주세요. 7년 기근, 그것을 나게 할까? 하나님이요. 7년 동안 기근 나게 할까?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벌을 받겠느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들끓는 그걸 하겠느냐?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3일 전염병이 하나님이 했다고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택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몇 명인지 알아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7만 명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결국 다윗 왕의 그 교만, 하나님 뜻을 저버린 행동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왕을 택했을 때 그 왕이 잘못하면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완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동원하셨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랬고 결국 가장 뛰어나고 인정받는 다윗조차도 이런 어려움,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요셉,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책임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책임자 때문에 그 공동체에 복을 주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집. 보디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그래서요, 늘 얘기하지만 새로운 분이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재정팀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풍성해지기 때문에 재정 담당하는 분이 올라올 때마다 얘기해요. 재정팀이 복이 있나 보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에 복을 부어주시는 걸 보니까 저는 어느 공동체든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축복의 통로가 있겠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복을 부어주기로 작정한 한 사람만 있으면 교육자 전체가 복 받을 것이고 교회 전체가 복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한, 인정할 만한 삶을 살면 우리 교회 전체에 복이 많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나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만 주일날 설교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복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그 밭과 집의 모든 소유가 복을 누린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복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간, 다윗, 요나같이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요셉처럼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